17장.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비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일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 인생이죠. 이 하루하루의 이 일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마음에 근심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 그 기쁨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년이 다 지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안에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를 잊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가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 선교 여행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그게 거기 선교 현장이 돼요.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든 아니면은 그가 베레아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다 선교 여행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그가 머물다 간 모든 자리가 지금 기독교 성지가 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그 그리스 터키 이런 지역들을 다 성지로 여기고 많은 순례자들이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구나. 과연 내가 머물다 가는 삶의 자리에 과연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머물다 가는 이 자리가 훗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곳이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역사의식 또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나오는데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역시 그곳에 도착해서 회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한 일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일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명한 당시 귀부인들도 그와 함께 하게 됐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시기심이 문제거든요. 시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살죠. 여러분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막 누군가에 대하여 막 시기하는 마음이 막 타오르면은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시기심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돼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시기심이 타올라요. 그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마로 전락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물이 되고 말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기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니까 시기의 영이 아니에요. 이 시기의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경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래요. 시기해서 그리고 저 저작거리의 불한당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쳐 죽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게 선교 여행은 그렇게 꽃길을 지나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구나.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이 아니구나. 아이스크림 팔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면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참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고 시기하여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베레아로 갑니다. 자,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바울은 그곳에서도 뭘 해요? 그럼 또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박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와서 군중들을 또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내버려두고 혼자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이 박해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박해 때문에 떠난 그 지역들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서로를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박해하면 오케이. 그 박해 때문에 또 복음의 역사가 나. 감옥에 가두면 그것도 오케이. 그것에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또 믿는 자의 수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가나. 그리고 옥중서신이 기왕 써진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뒀으니까 옥중서신 쓴 거 같잖아요. 그 주옥 같은 옥중서신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은 이제 선교 여행이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 우리의 생애도 이런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는 이 철학과 학문의 중심 도시예요. 자, 그것에 많은 철학자들이 당시 도덕 철학을 논하는 또 중용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이랬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참 들어보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철학자들의 논쟁의 그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레오바고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자기 사상을 피력하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던 이제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바울이 겁도 없이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자, 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 이 아테네, 그것도 아레오파고에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그런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는 당시 학문에 능통했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헬라의 중심지, 그 철학의 중심지에서도 거침없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야, 걘 사도 바울의 이 스케일이 이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독교 경전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훗날 쓴 거예요. 그 당시는 그가 그런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랐겠죠.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훗날 바울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지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2절로 25절 말씀 그 한 자락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이심이니라. 아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철학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2절로 34절 말씀 보세요. 32절로 34절 그 결론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서 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철학으로 말을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연고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 거기에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째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좀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반축 문이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레오파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철학 학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사상의 그 논쟁의 장이에요. 그 아레오파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디오누시우스 같은 사람은 당시 헬라 철학에 대단히 뛰어난 권위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깊이 심취된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헬라 문명을 여러분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그 아레오파고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많은 학식을 겸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아레오파고 같은 곳에서도 거침없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철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파할 수 있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넓고 깊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됐고 자유인 앞에서는 내가 또 자유인이 되고, 할렐루야.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 앞에서는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변신시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베드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들어서 기독교 경전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도전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 달라진 삶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삶 자체가 선교 여행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속초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점이든 길거리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또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지가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비정체성의 정체성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공간이죠. 학문의 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저를 보내신 목적은 이곳에 청년 사역을 하도록, 그렇죠?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그곳에 보냈지 그냥 교수 생활하도록 그걸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교육 공간입니다. 학문의 장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비정체성의 정체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각종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무리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몰라도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옷 젖은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만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업장, 이게 지금 비즈니스 공간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늘 기도해야 돼.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이들,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평생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회 한복판에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그래서 숨기고 살아요. 단 한 번도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언해본 적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달라진 삶은요, 어디를 가든, 데살로니가를 가든, 아니면은 아덴을 가든, 베레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그는 그들의 환경에 맞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